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 목사님의 일화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존 번연 목사님께서 감옥에 갇혀 계실 때에 간수장이 몰래 와서 존 번연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모처럼 사모님께 가시고 가족들에게 가셔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오십시오.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감옥문을 나섰습니다. 잠시 조금 걷다가 목사님이 다시 뒤로 돌아서 간수장으로 오는 것입니다. 간수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존 번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간수장님, 호의는 너무 감사한데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감옥에 있겠습니다 라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1시간쯤 지났을 때에 국왕이 친히 존 번연 목사님이 있는 감옥을 시찰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존 번연 목사님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가슴을 쓸어내린 간수장이 존 번연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덕분에 저도 살았고 목사님도 살았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제가 목사님께 가라 말라 말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하면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얼마든지 내가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능력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할 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을 사실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인도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나누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짧은 석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나누었던 여러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한 구절로 딱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성령님 오신다. 얘들아, 성령님 오신다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던 그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구하겠다고 하십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를 주신다고 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누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까? 여기서 너희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너무 답을 잘 하셨습니다. 100점입니다. 여러분, 심장병 환자의 고백인데요, 수술 받기 전날
간호사가 찾아와서 자신의 손을 이렇게 꼭 잡아보라고 시킨 뒤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일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 당신의 몸에서 심장이 분리되고 오직 기계의 도움을 의하여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심장은 새롭게 연결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 당신은 회복실로 옮겨질 것이고 그곳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깨어납니다. 깨어난 후에도 6시간 동안은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당신 곁에서 지금과 같이 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모든 위험을 일일이 점검하고 기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완벽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간호사가 말해준 대로 모든 일이 하나하나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 심장병 환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간호사의 손길을 확인하면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과 위로감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삶에 대한 확신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순간에 그녀가 내 손을 붙들고 내 모든 문제 하나하나 처치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와 함께하는 그 순간이 내게 얼마나 가치 있고 포근한 것이었는지 다른 사람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이런 심장병 환자의 이 고백의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심장병 환자가 수술하고 수술을 끝난 뒤에 잠시 그의 손을 잡아준 것뿐이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오셨다면 그때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고 계시구나.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누구보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잘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빨리 영적으로 건강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시는 분, 그분이 너무너무 좋은 성령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소개할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시죠? 예수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데 구별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는 한자어입니다. 지킬, 보, 은혜, 해, 스승, 사, 이것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우리 그 뜻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며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을 뜻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파라와 클레토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뭐뭐 곁에와 누군가를 돕기 위해 부름받은 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바로 성령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여러분 그 뜻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을 소개할 때 어떤 분들은 위로자, 상담자, 변호사, 교사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바람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늘 의식하시고 늘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또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밝히 알려주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사역을 이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대. 인도.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할까요?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예수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무시합니다. 그리고요, 배척하고요, 심하면요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더 진리가 모호해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내가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으신다면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분과 더 친해지셔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성령 하나님과 가장 친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뜻대로 자꾸 살다 보면 성령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시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사회 곳곳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최고로 좋은 전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잠시 뒤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조금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잠시 후에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그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다시 올리워져 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이 성에,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그 뒷부분의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50일째 되던 날,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죠.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120명의 사람들 모두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누구에게 맡기시겠다는 말입니까? 성령님께 맡기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큰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그가 가는 어디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신 것이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님은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에게만 임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 모두에게 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종에게도 임하셨고 주인에게도 임하셨고 남자에게도 임하셨고 여자에게도 임하셨고 유대인에게도 임하셨고 이방인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빈부, 귀천,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히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그 성령님을 진실로 믿고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합니다. 성령님하고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강력한 촉구를 들으십시오. 누구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며 살았던,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정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한마디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가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을 뛰어넘는 삶,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 온유와 겸손이 그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아이고, 나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전혀 예수님을 닮은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여러 가지 많이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겁니다. 성령을 한번 받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떠나가실까요? 안 떠나가실까요? 안 떠나가십니다. 절대로 고아처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매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면 성령님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심령을 다 사로잡으십니다. 그러나 내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성령님의 소욕이 점점 줄어들면서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내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다라고 했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 늘 성령께 붙들려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삶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세미하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진짜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려면 내가 말씀을 충분히 알아야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수 있는데, 말씀을 모르면 말씀에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누군가의 음성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잘못되면 잘못된 영에 이끌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이런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시는데 시간을 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 확실하다면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더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더 우리를 복되다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더 아름답게 빠르게 세워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어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밝히 드러내는 성령의 도구로, 일꾼으로 우리 모두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큰 울림과 감동이 되었던 기도문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벌써 한 7, 8년쯤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우연히 토레이 목사님의 기도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문이었는데요, 그 기도문을 읽다가 나도 이 기도문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고백하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함께 읽을 텐데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문이 마음에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평생에 붙들고 가는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토레이 목사님의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왜냐하면 제 마음은 너무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왜냐하면 저는 말에 실수가 많고 말로 쉽게 상처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왜냐하면 저는 결정의 순간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